오는 거리에서 또 날씨가 되게 포근해진 걸 느끼셨죠? 어제만 해도 쌀쌀했는데 이제 포근해져서 오늘 낮 기온이 20도까지 올라간대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20도 이상 올라간다고 하니까 또 이제 더울 일만 남았겠네요. 벌써부터 더운지 한 청년이 반팔 티를 입고 젊을 때가 좋은 겁니다. 예, 날씨가 포근한 만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포근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날카로운 것들, 찬바람 쌩쌩 부는 것들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포근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포근하니 좋습니다. 오늘부터 새성전 시대를 위한 우리 교회의 비전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 새성전에 입당하기 전까지 우리 교회의 각 영역들, 그러니까 예배, 양육, 소그룹, 전도와 선교, 봉사, 다음 세대와 같은 영역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떻게 헌신해야 할지를 나누게 될 거예요. 제가 비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비전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 가운데 나는 교회의 비전은 잘 모르겠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됩니다. 나는 내가 갈급합니다. 나는 은혜 받고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라는 마음이 있으실 수 있어요. 우리 중에. 대부분 또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오죠. 물론 은혜 많이 받으셔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 이것도 하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따라서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 게 확실하다면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겠죠. 이건 무슨 배워야 될 얘기가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몸이니까 몸은 머리를 따라갑니다. 우리도 지금 몸과 머리가 하나가 돼 있어서 몸과 머리가 하나로 움직이죠. 몸은 머리를 따라가요. 그러니 오늘부터 듣게 될 모든 비전들을 한 개인으로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개인으로서 듣게 되면 어떤 비전들은 나와 별 상관없이 들릴 수 있어요. 오늘부터 듣게 될 모든 비전들을 주님의 몸으로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개인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긴 하지만 우리 머리 대신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나누는 모든 비전들은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나올 것이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서 그 비전들을 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머리 대신 주님은 몸된 우리에게 무슨 비전을 가지고 계실까요?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 각자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힘들어져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것들은 다 머리 대신 주님이 몸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에요. 문제는 각자 자기 생각만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주장하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만 생각하면서 주장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장하고 생각하는 그 하나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 하나만 고집하는 게 문제예요. 제가 예전에 알던 어떤 교회는 교회 예산의 60% 이상을 선교를 위해서 사용했어요. 교회는 선교하는 것이다. 우리가 돈 모아서 뭐하냐. 다 갖다 선교하는 데 쓰자. 그러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예배 공간이 점점 낡아져서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학교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어떤 그런 많은 영역들 있잖아요.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니까 점점 약해지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을 발견하려면 두 가지를 고민해야 돼요. 첫째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우리 교회의 상황은,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 우리 교회의 상황은 어떠한가는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의 예배, 양육, 소그룹, 다음 세대, 봉사, 전도, 선교를 차례차례 다루면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점검할 거예요. 우리 교회 75년 동안 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지만 우리 교회의 상황 가운데는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인지, 주님이 어떻게 그것을 바꿔나가길 원하시는지를 다음 주부터 나눌 거라는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 질문인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생각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비전도 달라질 거예요. 어떤 교회도 교회의 본질을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이죠. 교회는 교회 다음이라는 게 있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몸된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 똑같을 거예요. 머리는 하나니까. 그걸 알아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그 비전을 향해 쫓아가겠죠.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오늘 설교 제목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는 모든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모든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교회. 23절을 다시 보세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느니, 즉 예수님의 충만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어렵죠. 간단히 말하면 교회는 예수님으로 뭐한 곳이라는 것일까요? 충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는 교회가 예수님을 충만히 드러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니까. 몸은 머리가 어떤지를 드러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또 눈을 깜빡이고 우리의 장기가 나도 모르게 다 움직이고 하는 이유, 작동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가 있기 때문에? 요 머리가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머리가 달려있지 않으면 그 즉시 우리 몸은 죽고 역할을,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뇌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 지금 조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뭘 따라간다고요? 머리를 따라갑니다. 교회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머리 대신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예수님. 이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막 몸을 빨리 움직인다면 저의 어떤 생각을 드러낼까요? 조급한 생각을 드러내는 거겠죠. 아, 빨리 가야 되는데 늦었다라는 생각이 제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조급한 마음에 길을 빨리 걷곤 했습니다. 그냥 뭐 어떤 목적지가 정해지면 빨리 가는 게 급하니까 그냥 막 걸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아내와 걸을 때였어요. 빨리 갔다 보면 어느새 옆이 휑해진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 아내가 저 멀리 뒤쳐져 있는 게 아니라 안 보여요. 안 보여. 저희가 혼자 막 가니까 아내가 그래 한번 너 혼자 잘 가봐라 하고 뒤에 전봇대 같은 데 숨는 거예요. 골목 같은 데 숨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휑해져서 돌아보니까 아내가 사라졌잖아요. 그럼 아내를 찾는 거죠. 그걸 보면서 쌤통이 다 한 거죠. 이제 제 아내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 그런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 어떤 분은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제 아내를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세요. 불쌍한 눈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 얼마나 같이 보폭을 맞춰서 서로 팔짱 끼고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걷는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시죠? 예, 아시죠? 이렇게 몸은 머리가 요구하는 것을 드러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누구를 드러내는 게 마땅할까요? 머리 대신 예수님 드러내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의 성품은 어떠하고 능력은 어떠한지 드러내는 모임이 바로 우리의 모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임은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충만한 자리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해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모임을 하든, 예배 모임이든 찬양대 모임이든 주일학교 모임이든 그냥 커피, 믿는 사람끼리 커피 마시는 모임이든 그 모임을 하면 우리는 다 누구의 몸으로 모이니까요?
예수님의 몸으로 모이니까. 그래야 머리 대신 예수님이 충만히 드러나는 모임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모임은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모임일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임인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찬양, 기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계셔요? 지금 우리 예배 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을 지금 느끼고 계시고 대화하고 계셔요? 예배 드릴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목사가 서 있고 찬양대가 찬양하는 게 보이고 들리고 그렇지만 여기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목석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인격체예요. 말하실 수 있고 들으실 수 있어요. 그분과 교제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생각지 못하면 예배 드리러 나서 저 목사가 나를 얼마나 은혜를 끼치나, 또 저 찬양대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앉아있나, 이거 생각하다 돌아가는 거예요. 가끔 가다 이제 목사가 설교 잘하면 은혜 받고 오늘 은혜 받았네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 계셔요. 그 하나님이 인격체세요. 그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삶을 소망하십니까? 그러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 이만하면 됐다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더욱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를, 75년의 예배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충만히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 제일 책임이 큰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저예요. 이 개신교회 예배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니까. 하여튼 설교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성도님들이 저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길 바라며 제가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할게요. 저도 어제도 설교 준비 자기 전까지 하다가 침대에서 그냥 자면 안 되겠다. 제가 특세 기간에 다짐한 게 있었는데 자기 전에 엎드려서 기도하자. 그래서 침대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주님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그때 문이 삑 열리면서 아내가 들어오더라고요. 제 엉덩이만 봤을 텐데 좀 그랬어요. 그런데 예배는 설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죠. 우리의 찬양과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드는 찬양과 기도인가요? 특히 새신자나 초신자가 와도 찬양과 기도가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그런 찬양과 기도인가요? 이 질문에는 지금은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나중에 예배와 관련된 비전을 나눌 때 좀 더 자세히 검토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임이라고 하면 예배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모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임이 되어야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둘이 모이든 셋이 모이든, 커피를 마시러 모이든 봉사를 하러 모이든, 구역으로 모이든 식사로 모이든 우리는 다 무엇으로 모이니까요? 예수님의 몸.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교회의 정의하면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고 몸 된 우리,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교회의 본질적인 정의들은 많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성도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다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교회의 정의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 교회다. 이게 아주 본질적이고 우리 현실에 와닿는 교회의 정의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생각하지 못하면 예배 드릴 땐 그 생각해요. 내가 교회로 모였지, 몸된 교회지, 머리 대신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해야지. 그리고 딱 나가서 밥 먹을 때는 마치 세상 사람들과 밥 먹는 것처럼, 커피 마실 때는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린 예수님의 몸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임을 통해서도 둘 이상 만나면 그 모임을 통해서 누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머리 대신 예수님,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둘이 모였을 때 몸을 이뤘잖아요. 머리가 계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구역 모임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모여서 먹고 즐기는 것도 잘 하셔요.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목이 열려야, 입이 열려야 뭐도 열리니까요. 마음도 열리니까. 예수님도요, 먹기를 탐하는 자로다라는 소리를 대적으로부터 들으실 정도로 식사 교제를 즐겁게 하셨어요.
거기서 그렇게 교제하시면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하신 거죠. 하지만 구역 모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눠야 해요. 각자 삶에서 받은 은혜를 나눠야 해요.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해요. 그러면 그 모임이 무슨 모임이 될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와서 식사만 하고 즐겁게 떠들다가 헤어지는 모임이 아닌 거죠. 커피를 마시고 식사를 하는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예민하다면, 좀 깊어져 있다면 누군가의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후배 사역자와 만나서 커피를 마시는데 이런적인 얘기를, 일상적인 얘기를 나누면서 그 친구가 얼마나 순수한지,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마음으로 느끼게 됐어요. 그 친구가 그걸 고백해서가 아니라 그냥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그 진정성이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걸 느꼈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아가, 너의 순수함은 어디 있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헌신하느냐? 아니면 너를 위해서 헌신하느냐? 물으시는 걸 제가 들을 수 있었고요.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주님,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또 다시 한번 무릎 꿇습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했어요. 이 모든 것은 그 후배와의 신앙적인 대화가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성도님들에겐 되게 낭만적이고 순진한 말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되게 추상적이고 저게 도대체 뭔 말이야, 와닿지 않는 말로 들릴 수 있다는 거 알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도 그랬어요. 목사가 뭐냐, 말씀 잘 가르치고 진리 잘 가르치고 또 신방 열심히 하고 찬양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도들 잘 돌보면 끝 아니냐? 맞죠? 그거 잘해야죠. 근데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제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게 도대체 어떤 건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걸 경험하면 전혀 다른 신앙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신앙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따지면 우리의 양육 모임, 각종 봉사를 위한 모임, 각종 교제 모임 등등 우리가 어떻게 모이든 그것은 세상의 모임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맞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임에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함께 하셔요. 몸은 머리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에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모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모임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을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모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이 교회의 본질이 살아나도록 우리의 모든 모임을 점검해 볼 거예요. 그리고 만약 우리 교회의 어떤 형식이나 전통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면, 머리 대신 예수님을 충만히 느끼는 걸, 경험하는 걸 가로막고 있다면 바꾸어 나갈 거예요. 전통은 필요에 의해서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전통이 성경은 아니니까. 그렇다면 그 전통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좋은 통로였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너뜨리고 새로운 전통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때 가서 김성환 목사님 왜 저래? 왜 이렇게 자꾸 바꿔? 왜 이렇게 자꾸 바꾸는 거야? 잘못 뽑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바꿔 나갈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새로운 지평이 열릴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말씀과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여야 합니다. 다시 23절을 보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그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 예수님인가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이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교회에 충만하신 이유는 단지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에 충만하신 이유는 그 충만함이 흘러 넘쳐서 세상도 만물들도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충만히 경험되어져서 그 경험이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흘러가서 만물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도록,
그렇다면 이 구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충만함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은 죽어있는 생명을 거뜬히 살리죠. 따라서 우리가 들어갈 새 성전은 우리만을 위한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 성전은 말씀과 사랑이 충만해서 죽어있는 생명을 살리는 공간이 되어야 돼요. 물론 새 성전은 우리를 위한 공간이기도 해요. 우리는 새 성전에서 신나고 기쁘게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여기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너무 힘드시잖아요. 새 성전에 24인승, 16인승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셔요. 그 엘리베이터에 막 누워서 올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힘드시면 그냥 누우세요. 그러면 편하게 올려드릴게요. 또 본당이 한 600석 규모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무 좁으시잖아요. 지금도 막 좁게 앉으셔야 되고 오후 예배 드릴 때는 더 좁게 앉으셔야 되잖아요. 참 불편하셨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의자에 막 누워서 예배 드리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식당이 있어요. 한 130석 정도 돼요. 조금만 기다리셔요. 맛있는 국수가 준비될 겁니다. 우리 교회 국수가 그렇게 맛있었다면서요. 기다리셔요. 실컷은 드시지 마시고 너무 많이 드시면 모자라니까 맛있게 드셔요. 맛있게 드시고. 또 분위기 좋은 카페와 아기 놀이터가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어디 가서 마음 놓고 앉아서 대화할 공간이 부족했잖아요. 조금만 기다리셔요. 애들 놀이터에 막 집어넣고 마음껏 교제하시면 됩니다. 또 옥상에 파라솔과 놀이터가 또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다른 데 가지 않고 교회에서 안전하게 행복하게 놀 거예요. 막 삼겹살 파티도 해주고 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새 성전 시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새 성전을 생각하실 때 우리의 즐거움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공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흘러 넘쳐서 죽어있는 생명들을 살려야 해요. 엘리베이터는 우리만 편하게 타기 위해 달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초청한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올라오게 하는 사랑의 엘리베이터예요.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이 신나게 놀도록 옥상으로 올려보내는 섬김의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리고 600성의 봉당은 우리만 편하게 사용하려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예배가 끊어진 우리의 가족들, 장결자들, 새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올 회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새 성전의 본당 자리를 생각하실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앉을 자리로 생각을 하셔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이 회복될 자리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지 숫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빈자리를 숫자로 볼 것이냐 영혼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우리의 자세가, 기도가 달라져요. 숫자로 보면 기업이 됩니다. 회사가 돼요. 기업과 회사는 다 숫자 노름이잖아요. 매출이 얼마냐, 영업이익이 얼마냐, 이거 모자르다 그럼 빨리 채워라, 이거죠. 그런데 영혼으로 보면 그것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혼을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머리 따라 예수님 사랑해서, 영혼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그 자리로 초청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130석의 식당은 우리의 식사 교제만을 위한 식당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셔서 식사 교제하신 것처럼,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셔서 식사 교제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가 외부에서 찾아오든 그 사람과 식사 교제를 즐기는 환대의 식당이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새 성전의 모든 공간은 우리뿐만 아니라 죽어있는 생명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그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흘러넘치면 죽어있던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새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 성전의 어떤 공간도 허비되어서는 안 돼요. 허비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이 그 공간에 임재하실 거고요.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몸으로서 움직일 것이니까. 그러면 그 모든 공간에서 생명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 교회를 하나님을 경험하며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세우셨다고 믿어요.
제가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교회의 75년을 대략 알게 됐어요. 75년 동안 담긴 이야기들을 제가 아주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확실히 알게 된 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과 대화하면서 그 마음을 종종 느꼈고요. 그것을 느낄 때마다 그래, 교회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들어 쓰실 것이다 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저는 새 담임 목사로서 정말 감사해요.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새 성전에 들어갈 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니까. 저의 복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거룩하게 상상했으면 좋겠어요. 내 상상은 타락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세상은 말하죠. 네가 상상한 대로 될 거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타락했는데. 근데 거룩한 상상은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받는 상상이에요. 믿음으로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저 새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상상하세요. 몇 사람만 애쓰면서 발 동동거리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길, 그런 새 성전 시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